많은 책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 책을 3번 이상 읽은 사람하고는 상대도 하지 마라. 도망쳐라. 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책일까요? 삼국지입니다. 삼국지. 삼국지는요,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이 나라를 무대로 펼쳐지는 역사와 전쟁 소설이죠. 여러분, 삼국지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간우, 장비, 유비가 생각나실 겁니다. 그런데 이들 못지않게 여러분, 총나라의 전략가, 모사로서 탁월함을 자랑했던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은 누구일까요? 제갈공명입니다. 제갈공명. 그런데 여러분, 이 제갈공명이 총나라, 촉한이라고 하는데, 이 촉한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만큼 오랫동안 쓰임 받았을까요? 제갈공명이 유명했지만 그의 나이 54세로 생애를 마감합니다. 이 나라를 좀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잠 못 자죠. 그리고 못 먹죠. 날마다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신경을 쓰니까 오래 못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위나라에는 이 제갈공명의 맞수가 있었습니다. 맞수로 유명했던 인물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사마이입니다. 사마귀 말고 사마이입니다. 사마의. 사마이는요 30대에 관직에 오른 이후에 73세에 죽을 때까지 조조, 조비, 조예, 조방 이 4명의 이 왕을 보좌하면서 정말 살얼음판 같았던 그 위나라에 길게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끝까지 쓰임 받았던 인물이 바로 사마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여러분 다니엘도 그렇죠.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어릴 때부터 왕을 섬깁니다.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그리고 고레스 왕, 그리고 다니엘 왕까지 이렇게 4명의 왕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았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오랫동안 끝까지 쓰임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28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잘 기록이 되어져 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10대에 포로로 이렇게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그렇게 온전히 참고 견뎌내야만 했죠. 그러니 여러분, 다니엘이 이 15세 정도의 이 나이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그렇게 그 나라에서 이렇게 섬겼다고 한다면 여러분 80세가 넘도록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오래도록 끝까지 그렇게 쓰임 받았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끝까지 쓰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 비결 혹은 비밀 혹은 방법은 그러면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끝까지 쓰임 받는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들여다본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느낄 만한 그런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 들여다본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을 만한 단어가 어떤 것이 있죠? 바로 창문입니다. 창문.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다리오의 그 신하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꼬리를 잡고 흠집을 내어가지고 이 다니엘을 총리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포로 주제에 남의 나라에 와서 대장질을 하는 저 근본 없는 놈 어떻게 해서 끌어내려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뭘 이용한 겁니까? 다리오라는 그 왕의 여러분 그 칙령을 이용해가지고 다니엘을 그렇게 죽이려고 합니다. 30일 동안 왕에게 왕외에 절을 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라고 하는 조서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다니엘이 창문도 좀 그죠? 닫고 상황이 좀 조용해지고 여러 가지 형편이 좀 안정될 때까지 이런 좀 다른 골방 같은 곳에 가서 기도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위치가 총리인데 좀 병가를 내든지 휴가를 내든지 아니면 저 시골 이런 데 가서 출장을 좀 가가지고 거기서 좀 기도하는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혹시 그런 여러분 그 열린 창문을 통해서 여러분 옆에 건물에서 누가
자기가 기도하는 걸 보고 있으면 어쩌려고요? 혹시 자기가 기도하는 그 소리가 그 창문을 통해서 밖으로 새어나가려고 나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열린 창문은 여러분 자신을 음해하려는 그 정적들이 자기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다니엘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자신을 들여다보시는 축복과 형통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지금 다니엘은 이 다리오 왕이나 자신을 모함하려고 하는 그런 다른 총리들이나 어떤 사람들을 여러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 열린 창문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음을 지금 이 창문이라는 이 장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공포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시죠. 마치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서도 그러나 그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것과 같은 위치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천국을 예비해 두셨지만 그러나 또 무서운 지옥도 준비해 두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도 여러분 9장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크고 두려워할 하나님 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니엘만 이런 이야기 했을까요? 그럼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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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이 이런 3번이나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 지도자, 일꾼들, 더 큰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 모든 성도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여러분 바로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요.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 같이 두려워했고 그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모세가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로 그렇게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끝까지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떨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일 때 우리는 이 창문을 열어야 할까요? 여러분 많은 경우가 있지만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우리의 힘으로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이런 특별히 매 순간 우리에게 요구되는 작은 믿음들 그 선택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 창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에 참석할까 말까 다른 사람들 오전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데 나도 갈까 말까 말하기 좋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못 가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가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 올 수 있을 때 와라. 그래, 기도할게 목사님이.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애매히 고난받고 손해보고 힘든 일을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일 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에 이런저런 시험과 유혹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해야 할 일을 우리가 만날 때 여러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향해 뭘 열 때라고요? 창문을 활짝 열어 젖힐 때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사탄이 틈만 나고 기회만 되면 여러분 굶주리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삼키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창문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실까요? 우리를 바라보시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허락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신경 쓰면 됩니다.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여러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당당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이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사람이 끝까지 쓰임받는다. 네.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뭐 했다는 말이죠?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저희 교회 부목사님 중에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한때 아랫집 윗집 사이에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이 층간소음으로 많이 힘들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정영중 설정입니다. 문제는 정영중 목사님이 밑에 사는 게 아니라 위에 살아요. 조심 좀 하시지 그랬어요. 위에 사는데 아래층 사시는 분이 많이 힘들었는지 이 소리에, 이 소음의 근원지가 목사님이 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조그만 소리가 소리가 나거나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이제 목사님 집에서 내는 소리인 줄 알고 막 뛰어와가지고 이렇게 해보셨죠? 안 해봤습니까? 올라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반복되는 중에 최근에 목사님이 케이크 하나를 이렇게 딱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좀 미안한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그분을 찾아뵙고 이 케이크를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절대 그럴 것 같지 않았던 아래층에 사시는 그분이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어떤 선물요? 미역. 미역을 가져와가지고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래층, 위층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꼭 뭔가를 주고받아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예전보다는 관계가 훨씬 괜찮아졌다라고 합니다. 목사님 맞습니까? 맞다 해요. 맞다. 만약에 여러분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화가 나서 당신들이 위에 와서 한번 살아보세요. 아니, 살다가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무슨 문제만 생기면 시콜콜 와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삼으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도 서로 인사도 안 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봐도 이렇게 모른 척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불편한 관계로 살지 않았겠습니까? 서로 친밀한 관계를 여러분 만들어 놓으면 웬만한 일은 다 해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것은 그만큼 평소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이 다니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끝까지 쓰임을 받는다.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여러분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서 그 마음과 그리고 그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우리의 영적인 주파수가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맞춰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 환난 많고 걱정 많고 염려 많고 위기 많고 온갖 어려움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하게 산다. 여러분 힘듭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니엘이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했기 때문에 사자굴에 넣겠다라고 해도 무서워하지 않고 숨지 않을 수 있었고요. 상황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니엘은 이런 것이죠.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내 갈 길 간다. 나는 여전히 뭐 하겠다? 기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다니엘을 보는 사람들이 속으로 이런 마음 갖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은 말이지.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믿는 구석. 조그만 아이들이 막 자기보다 큰 형들한테 막 소리 지르고 막 덤비고, 막 그렇게 하는 보면, 뒤에 누가 있습니까? 부모님이 다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키고 있는 거죠. 부모님이 안 계시면 할머니라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막 그냥 나가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 하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의 문제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찾아오더라도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가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기대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하늘의 작전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늘의 작전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실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관계가 제대로 여러분 되어 있지 않아서 책망받았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계시록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죠. 차갑지도 뜨겁지 않은 교회였고 영적으로 벌거벗은 그런 교회였고 가난했지만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재정만 갖춘, 그래서 겉으로만 번들어한 교회라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 회개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회개를 위한 여러분 처방전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처방전이 정말 유명한 처방전입니다. 어떤 처방전일까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처방전을 주시는데 이렇게 처방전을 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식사라는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친밀하게 사귀고 싶다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시급하게 회복해야 할 문제는 지금 무슨 대단한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무슨 큰 행사를 여러분 치러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누리고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일이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그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처방전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중에 쓰임받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름받았던 선지자들이 그랬고요. 예수님도 그랬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랬고요. 바울도, 다니엘처럼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깊은 기도 가운데서 사명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쓰임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려면 시간이 너무 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우시고 그리고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무릎으로 승부를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위기 가운데 있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성범죄와 여러분 학교 폭력이요. 옛날에는 청소년들,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만 청소년에서 지금 어디로 지금 흘러가고 있냐면 초등학생들로 지금 그렇게 옮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믿음에 앞선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본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도전을 주고 그리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우리 위치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믿음으로 잘 자라가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합당한 교회가 되어지고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책망이 아니라 여러분 서머나 교회나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로 인정받아서 여러분 60년을 넘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함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장전의 모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본문에서 이미 눈치를 챘을 수도 있는데요. 바로 따라합시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끝까지 쓰임 받는다. 다니엘은 감사는요 그냥 감사가 아니라 절대 감사, 절대적 감사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감사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조건적 감사, 하나는 절대적 감사입니다. 조건적 감사는요 우리가 흔히 기도했을 때에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또 감사 헌금도 합니다. 이 감사도요, 너무 정말 훌륭한 감사이고 귀한 여러분 감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절대적 감사는요, 이런 차원을 뛰어넘는 감사입니다. 상황과 조건, 여러분 현실은 조금 더 바뀐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무조건 감사하는 사람이죠. 이런 감사를 놓고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어떻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로마로 압송을 당합니다. 이 로마로 압송을 당할 때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배의 이름이 알렉산드리아호입니다. 이 배가 처음에 순항을 잘 하다가요, 갑자기 큰 위기를 만나죠. 어떤 위기입니까? 바로 광풍을 만나는데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일로 여러분 무려 14일 동안 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먹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두려움을 속에서 그리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 배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이요, 그 배 안에 있던 276명의 사람들을 불러놓고 성찬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항구로 도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격려하면서 그가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떡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 축사하고, 27장 35절 말씀 보면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축사했다는 말, 이 말이 바로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와 동일한 내용들이 여러분 신약 성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를 행하실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축사하시고 그리고 빵을 먹었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 나사로를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 광풍 만난 이 광풍 사건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만난 이 상황, 이 상황이, 이 감사의 이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여러분 공통점일까요? 사도행전 27장과 다니엘의 6장, 오늘 본문의 이 두 감사는요, 모두 기도했던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뭐 했다는 것이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도 그렇고요, 요한복음 11장도 그렇고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도하셨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뭐 했다는 것이죠? 감사했다는 것이죠. 미리 감사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감사는 선불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미리 감사하고 먼저 감사하고 난 다음에 그 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뭐라고요? 감사하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신담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하는 찬양이 하시죠. 여러분 다니엘도 이 찬양처럼 미리 보면서 감사했다는 것이죠. 나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의 상황은 봉사하고 헌신할 만한 이런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실 그 축복과 은혜를 미리 내다보고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영안이 우리에게 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다니엘도 여러분 이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80평생을 이렇게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총리로 쓰임받게 해주셨는데 왕이 사자굴에 나를 넣는다고 해가지고 조서를 내렸다고 해가지고 나의 정적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이제 와서 지금까지 내가 하던 일들을 그만둔다고 멈춘다고 하지 않는다고? 아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지금 사자굴에 제가 던져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은혜로 이만큼 살아왔는데 저 후회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살려주신다면, 죽지 않고 그 사자굴에서 내가 살아나온다고 한다면 이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들이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될 테니 이 또한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바울이 아니죠. 다니엘이 이런 마음으로 지금 그 열린 창문을 팍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장정교회가 설립 60년의 세월을 지나오는 동안 이런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과 시험과 위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도 오랜 세월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은혜도 많이 받으셨겠지만 또 눈물도 얼마나 많이 흘리셨을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곧 하늘문이 열리면, 하늘 길이 열리면 이제 러시아로 가시겠지만 여러분 27년 동안 러시아 땅에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열심히 달려왔으며 젊은 청춘을 여러분 그 선교지에 헌신할 때에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여러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우리 성도, 우리 장정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또 우리 교회가 파송 우리 선교사님들이 여전히 지금도 아직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이유, 지금도 쓰임받고 있는 그 이유,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때때로 부족해도, 때때로 넘어지고 상처가 있어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죽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감사할 수 없는 중에서도, 불평이 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하고 미리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쓰임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남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애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일평생 우리가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또한 우리가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우리가 범사에 감사, 미리 감사, 그리고 절대 감사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으로, 그런 우리 장정교회로, 그런 우리 중직자들, 그런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목사님들, 또 누가 있을까요? 또 우리 전도사님들, 또 우리 사모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간증거리가 풍성한 그런 우리 장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지금처럼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엄습해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과 공격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 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 문을 또 나가게 되면 또 한 주간의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바이러스의 확진과 확산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평안한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날,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하심의 그 능력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감사할 수 없는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 미리 감사, 절대 감사의 삶을 살아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